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끝나고 또 역사서 끝나고 이제 시가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 그다음에 역사서 12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서는 시가서 5권이 되겠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욥기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익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 주제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항상 우리가 하듯이 66권 각 권마다 한 문장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두 가지 기둥을 세워서 두 가지 기둥이 들어간 한 문장 요약을 하게 되는데 이 욥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의 고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는 욥기를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욥의 고난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에 있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뿐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고난이거든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죠. 각자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뿐이시다. only, 오직. 다른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요. 나는 구속자요. 나는 거룩하신 이라. 이렇게 본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의 핵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욥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욥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어떻게 말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세상에서 이 같은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없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욥은 여호와께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해요. 성경에서는 까닭없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까닭없는 고난. 근데 이유를 들자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욥은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가 우리 모두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욥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우리가 강조하면 안 돼요. 또 욥의 고난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포커스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죄인이에요. 죄를 범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의롭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이 일에 대해서는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벌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급이 없어요. 죄 때문에 맞는 매는 징계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내게 유익인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이 고백했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요. 성경 말씀 자체를 읽고 듣고 배우고 또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92세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92세. 지금 현재. 그 시골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이분이 작년 1년 동안 성경을요, 백독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700독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는 거 아시겠죠? 열정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 1000독을 했으면 감사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1년에 100독이면 3년 95세 정도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도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말씀을 이렇게 사무에서 읽는데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시냐면, 권사님이 다 하시면 내가 어떻게 목회해요? 그랬대요. 예.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한 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안타까운 거야. 그 권사님이 이것만 알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실까. 그러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이 교재 큰 글자 안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제가 이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을 슬로건을 뭐라 하겠어요?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 왜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목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요?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먼저는 내가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가르치고 전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살게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나라 건설과 확장이에요. 천국의 확장이에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막중한 사명. 그래서 내가 평신도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목회자로 하면 목회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사역자로서 사역하든지 평신도로서 사역하든지 외에는 없어요. 신분은 다를 뿐이지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 제가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소두를 책을 이제 보여드렸죠.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뒷면에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 이게 큰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밑에 그렇게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방법이 나오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제가 한 말 한자도 틀림없죠. 이게 핵심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제가 성구를 이사야 48장 15절을 넣어놨는데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여호와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이 도라고요. 길 도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 삶의 가이드, 인도자, 안내자가 되는 게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의 기름진 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의 복,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에요. 성경을 요약하면 그렇게 쉽게 나와요. 그러면 형통이란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의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고 행하는 자로다 그랬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고 행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결과 뭘 복을 받아요?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열심을 해서 1년에 뭐 6독 7독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고 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을 아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면서 질문하게 제가 대답했잖아요. 간주성경 보면 돼요. 그래서 간주성경은 거기에 우리 한계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지 마라 합니다. 주석성경. 간주성경은 성구 비슷한 연관구절 성구를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간주성경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주석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주석만 보지 말고 그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석은요. 각 출판사별로 몇 사람 모셔다가 그분들이 통일하게 의견을 조율을 하면 그걸 올려놓거든요. 해석으로. 근데 100%다 맞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는 많이 했는데 간주성경도 뭐 일 해가지고 나오고 뭐 비읍 해가지고 밑에 가면 연관구절 나와서 찾아가면 비슷하잖아요. 관련성구. 근데요. 그것도 전혀 그 단락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그게 간주 연관구절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을 넣는 것도 있더라고. 제가 다 검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관구절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면서 상관구절이 아니라 연관구절이라 해가지고 정말로 이 단락에서 말하는 사랑과 저 단락에서 말하는 사랑이 똑같을 때 그게 연관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사랑이라고 다 적어져서 똑같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사랑 근데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성구 사랑이 가는 것을 다 갖다가 막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면 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초교파적으로 36명 목사님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82년부터 큐티했어요. 생명의 삶, 매일성경, 뭐 생명의 양식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확장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도 큐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갇혀버려요. 내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게 100% 맞느냐? 그게 아니야. 내가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잖아요. 참고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 본다. 뭔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워도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 자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로스의 성경 공부 일기로 했어요. 배들 성경 공부 일기로 했어요. 전도폭발 일기로 했어요. NCD 자연적 교회 선자 일기로 했어요. 제가 제자 훈련 논문 쓴 사람이에요. 그런 쪽에 다 일기로 다 배웠고 다 했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강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이 주 교재라고요. 주 교재는 성경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은 제 생각을 안 낸다고요. 성경 말씀 저 짧게, 어려운 부분들 쉽게, 그러나 그 본문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요약해서 넣었잖아요. 그 오늘의 기도도 내 기도 적용기도 안 넣고 그 오늘의 말씀 요약을 가지고 제가 오늘의 기도를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력을 몰라요.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열려요. 그 말씀을 아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처음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와 닿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그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같이 복귀하면서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게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어떤 부분이 한 번 읽으면 제목하고 뼈대가 보입니다. 두 번째 하면 안 보고도 제가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 번째 하면 필요한 것은 거의 암송이 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송 훈련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 그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 천국의 계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시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동자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양에 열심을 내시되 더 열심을 내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천함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약속을 하거든요. 다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실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는데 내가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에 주님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주시냐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주시더라고. 그 부분 가운데.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 66권인데 성경 말씀 66권을 제대로 몰라요. 그 다음에 1189장인데 1189장의 내용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재밌게 분명하게 한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붙들마된 말씀에 매인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83년도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접했던 그런 것들이 교회 사역, CCC 사역, 내비게이터 사역, UBF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됐고 광주 중앙교회 이제 9층 금남로 성전에서 대학부가 8층, 9층 이게 두 층을 꽉 채웠어요. 그때 당시 엄청난 역사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우리 신입생들 가운데 83학년생들 가운데 형제 10명 또 자매 10명을 뽑아가지고 그때 동산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 개념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때 임대를 해가지고 형제들의 집이다 해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그 교회 사역 그 다음에 CCC 사역, 내비게이터, UBF 사역 그런 훈련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때부터 1대1과 속으로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그때 했던 친구들이 목사님도 되시고 선교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지금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39년입니다. 말씀 사역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정지 작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3기 하십시다. 3기. 기기기. 제가 20년 전에 청년들 간사로서 가르치면서 그걸 했거든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기가 들어가는 게 3기라고 3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체험하게 되고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서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할 것이 기대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되 크게 믿으라 그 말이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기다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님의 때와 방법과 능력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때가 돼야 돼.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따라 범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서 기다릴 때에 믿음의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깨닫게 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 1189장 말씀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도표를 냈고 오늘 제본을 하는데 그분이 깜짝 놀래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 1단계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오늘 시 가서 제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나하고 몇 마디 지금 그 활동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도 처음 봤다 그 말이죠. 이 부분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기 작업이 되고 이제 옷자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출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께서 가장 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집어넣고요. 그 표지를 보면은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제가 2013년에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36분 말씀 사역을 할 때, 감당할 때에 그때 66권을 한 주에 목요일날 하루 만나가지고 66번이잖아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 50편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 짧은 장들이 있으니까 68주면 충분히 66교에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내가 한 눈으로 보는 신구약 성경을 평신도 사역을 그 전에 했었었는데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주신 내용이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알아야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근데 알아야 되잖아, 성경. 근데 믿는 사람은 더 알아야 되죠. 사역자는 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1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때 목사님 수준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4단계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준비한 걸 보여줬더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생들 강의하면서 그때 나온 게 3단계,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해가지고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지금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줌을 통해서 그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 했고 15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2단계는 끝났고 이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오경 끝나고 역사서 12권 끝나고 오늘 이제 시가서 5권 들어가게 되는데 욥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욥의 고난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욥을 볼 때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경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경외.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잖아요. 세자.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람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아브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경외의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잖아요. 경외가 중요한 거예요. 경외라는 건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점검할 때 내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 무슨 은혜가 이루어집니까? 여호와 이래. 여러분 에베네셀의 여호와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어. 간증이죠. 근데 임마누엘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 임마누엘.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이래예요. 자, 에베네셀의 여호와를 경험하고 임마누엘 여호와를 경험하고 계속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호와 이래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 이래는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랬잖아요. 준비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보신다,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알고 계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내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은혜 아보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자, 욥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욥의 세 친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중재자 엘리후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를 찾아와요? 욥을 찾아오셔요. 그 질문하신데 묵묵부답 아무 말로 대답할 수 없어. 여호와가 여호와시고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고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사단의 시험으로 당했지만 너도 죄인이고 죄를 범했고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 고난에 맞추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 고난은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장차올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의롭고 죄가 없지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죄를 짓다가 죽고 지옥 형벌 받을 자라고요. 똑같아. 누구나 다 예의 없이. 그러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고요. 66권 1189장 말씀 핵심 요약인데 우리가 1단계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표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각 권마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본하시는 분이 이거 A3? 이거 A4 2장 크기 코팅도 하시더라고 거기서. 갖고 이걸 하면 복사, 학대 복사해 갖고 코팅할 수 있는데 그 파일을 갖다 주면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66개가 필요하잖아요. 뭐 큰 걸로 해서 앞에 부분 이렇게 뽑아주면 말씀통 들으면서 그것만 보면 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게 나오잖아요. 적게 나온 것을 제가 A4로 크게 확대해서 그때 다 나눠드렸잖아. 근데 A4도 적어. 그러니까 이제 A3로 하는데 내가 파일을 주면 그분이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럼 66개만 알고 있으면 66권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돼서 오늘 쫙, 너무 감사하다. 생각도 안 했는데 또 그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예, 나중에는 우리가 단락도 마찬가지예요. 단락도 1189장까지 장절이 끝나면 세 번째 3단계에서는요, 단락과 절까지 다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매뉴얼이 돼요, 매뉴얼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매뉴얼이 없어요. 그 본문을 연구해가지고 그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거든요. 그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매뉴얼을 내면은 창구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믿고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다 배웠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점검했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전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가르치고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있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제대로 내가 알아야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게 되고 내가 그래야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슬로건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자, 표지를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가서 볼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사가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 성경 우리가 시편도 마찬가지지만요. 잠언 말씀, 지혜 말씀이니까 읽으라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근데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기만 해도요. 잠언 말씀 한눈에 들어와요, 31장이. 그러니까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건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지금까지 700도 가셨고 앞으로 1000독을 채우고 싶다고 그렇게 열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뼈대를 모르고 읽는 것과 이걸 알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래도 제 은혜 가운데 훈련하고 또 이렇게 요약하고 가르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영역회복인다심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성경 말씀, 성경 신학, 성경을 가르치고 또 사역자들이 성경을 알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욥의 고난, 논쟁, 회복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근데 순정과 정직과 경외와 악에서 떠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새 친구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이시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란 말이 모든 문제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해결하고 약복강에서도 여호와가 찾아주셨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밤을 새면서도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못 건넜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가 찾아오셨어. 한두필이 치셨어. 그 다음날 자신의 생각, 뜻과 방법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절게 만들죠. 누구만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전적으로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께 있어. 너의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야. 그래서 에서가 죽이러 왔는데 어금망겨 껴안고 울죠.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되고 극적인 용서가 되고 화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똑같이 지금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부분까지만 보시는데 우리가
항상 모든 건을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가지 기둥을 세웠는데 그 두 가지 기둥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엮이는 말씀이다. 이러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두 가지 기둥이죠. 세상의 시작. 하나는 뭐예요? 족장들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한 문장 요약하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을 말씀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 부분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상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고 인간 창조, 에덴 동산,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하면 되죠. 5장에서는 이제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다음 6장에는 노아 홍수, 노아를 부르시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심판이 임하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하벨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나오고 바빌탑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 동안 구원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족장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 창세기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족장으로 등장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여호와. 그러면 아브라함을 설명해 줬잖아요. 제가.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1장부터 50장까지 다 담을 수 있고 1장부터 50장까지 50개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놨잖아요. 그 말씀통을 들으면 창세기를 알고 읽는 거죠. 듣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 성전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야긴과 보아스 두 가지 기둥 기초가 중요하니까 한 문장 요약. 그러니까 모든 66권을 66개의 문장이면 다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도 그렇게 보면 되는데 고난과 논쟁과 회복을 말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서가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인데 여러분 그 잠언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우리 다 암송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 이 부분이 나오는데 지혜와 지식은 같음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겠죠. 흘러넘치도록. 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더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은 배워서 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차이들도 있고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런 예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복귀해 볼까요? 찬송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찬양은 특별히 같음에도 조금 차이가 뭐예요? 그것이 포함하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된 찬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용어를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66개 단어면 66권을 다 알잖아요. 그죠? 66개 문장이면 66권을 다 알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을 5권을 우리가 1분 30초 안에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핵심을 가지고 거기를 담았기 때문에. 욥기 1장 말씀 보면 행위와 고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행위는 순정과 정직과 경애와 악에서 떠난 동방 사람 중에 욥은 가장 큰 자이고 또 그는 늘 잔치를 베푸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종류 방법을 이미 배웠죠. 내기가 분명하게 보였죠. 쉬웠죠. 의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번제가 뭐였어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희생과 헌신. 희생과 헌신이 뭡니까? 희생이 자기 부인이에요. 헌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제자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출 것이냐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영생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 부분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상번제, 항상 번제 제사를 드렸죠.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찌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마귀가 그러죠. 참수하죠. 그러면서 소유물을 취소도 정령 욕하리다 하니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욥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게 경배입니다. 나를 가장 낮출수록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땅에 엎드려요. 근데 무릎 사이 얼굴을 파묻어요. 여러분 그 자세 할 수 있겠어요? 요가한 사람도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런 훈련이 됐겠어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겠는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오면 자기 생각, 자기 헌신이 거기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거든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했다. 자신을 가장 낮춤으로써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다 계시자 뭐 무소부지 하지만 여호와가 외가 계시다 이만큼 높임을 받는데 내가 낮아질수록 더 높아지시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히 엎드려 버릴수록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경배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삽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제가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모태에서 적진이 나옵사온즉 적진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와, 다르죠? 욕하리라 했는데 뭐 했어요? 찬송했다고, 찬송.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이라고 딱 나왔죠.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으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빈손을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소유를 주장하면 안 되겠죠.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셔요. 약자잖아. 주인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분을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분리하고 구별하고 성결하고 성별하고 정결하는 것이 내익이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 1장까지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소개했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복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더 사람들이 더 참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6권을 마치고 2단계에서 살을 붙이고 3단계 완성하고 4단계는 그걸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니까 목회자로서 또는 평신도로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